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연습하시라니까. 아멘 연습 지금 안 하면요 허봉랑 선교사님한테 억수로 혼납니다. 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습관하십시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아주 크게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초지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때 잊지 못하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한 할아버지를 전도한 사건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평생 살면서 태어나서 유아영세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서 유아영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젊어서부터요 아주 소문난 아주 힘센 장사였습니다. 또 소문난 그리고 일벌레였습니다. 또 소문난 뭐였냐면 구두쇠 중에 구두쇠였어요. 돈은 벌 줄 알면서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이제 장가가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맏며느리가 신앙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맏며느리는 결혼하고 나서 계속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온갖 굳은 일들은 다 맡아 하는 그런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 시할아버지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달가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교회 나가는 걸 가지고 맨날 잔소리를 해댑니다. 한날은 이제 대신방 때가 돼서 그때가 가을로 기억되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신방을 이렇게 가니까 문 밖에 이렇게 계셨어요. 문 언저리에. 그러더니 문을 그냥 꽝 닫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 집에 사람을 들이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지르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참 한 달에 꼭 두세 번은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언제 오냐면 주일날 오는 게 아니라 꼭 월요일날 와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와서 그분은 뭐 하냐면요, 이 현관문을, 교회 현관문을 열면 주보 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주보를 딱 보고 또 거기는 이제 헌금 봉투를 놓는 함이 있거든요. 그 함에서 거기를 막 뒤집니다. 뭘 뒤지나 봤더니 뭐 하냐면 먼저 주보를 딱 열어가지고 헌금란을 보는 거예요. 헌금란을 봐서 자기 며느리 이름이 있나 없나. 또 그 헌금 봉투 꽂아 놓는데 거기에 자기 며느리 이름 있잖아요. 그거 꼭 열어봐 이렇게. 거기에 자기 며느리가 헌금했나 안 했나 그거 꼭 체크하는 거예요. 한 번 제가 실수로 한 번 이름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어떻게 난리를 내냐면 우리 집 아들이 내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우리 며느리가 교회 다 갖다 바쳐서 집안 다 말아먹는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그 며느리가 저에게 늘 신신부탁, 다시는 넣지 말라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제 이름 넣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에겐 11조 헌금 봉투도 없고요, 그냥 매번 무명으로 11조도 내고 감사헌금 내고 그럽니다. 그렇게 박해하던 할아버지가 그의 연세가 73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분을 이게 동네를 오고 가면 이게 시골이니까 이게 늘 자주 만나잖아요. 다 걸어 다니니까. 그렇게 만나면 저는 쭈르르 달려가서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전도합니다. 늘 뭐해요? 예수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제 얘기를 한 3번 정도 들어주셨어요. 같이 걸어갔다가.
그러더니 네 번째 저기서 그 할아버지가 오는데, 또 이제 오늘도 전에 이제 딱 갔더니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를 딱 만나자마자 팩 돌아서더니 주랭랑을 치는 거야, 그냥. 바람 소리를 일으키며 확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만날 때마다 열심히 도망 다녔던 그 할아버지에게 한날은 그 가을 추수가 거의 다 끝나갈 쯤이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면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유명한 병원이 있죠. 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급성 식도암인 거예요. 이미 많이 진행되어져서 그 의사가 초진을 하고 선고를 때렸어요. 할아버지는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아버지는 연세가 높아서 수술도 못하니까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렇게 권했어요. 그거라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상황이면.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 방사선 치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대충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나 치료 안 받아! 그러고 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요, 치료를 거부하고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니까 식도암이 점점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 말도 못하게 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는 미음이었어요. 죽도 아니고 미음. 그냥 억지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은 바짝바짝 말라가서 다 죽어가게 됐죠. 어느 순간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되어서는 이제 더 이상 걸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일어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버님이요, 이제는 미움은커녕 물 한 모금도 못 마셔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물도 못 마신 지가 며칠 됐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벌써 3일째 물도 못 마셔요. 여러분들요, 그 연세에 그 병에 3일째 못 마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뼈에 가죽만 입혀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장례 준비합시다. 그렇게 이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례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다음날 며느님이 저에게 막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받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요? 아침에 며느님이 대소변 다 치우려고 했거든요. 아침에 이제 가서 문 안 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 귀에 이렇게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애야, 나 이제 죽게 됐으니까 목사님께 기도 부탁 좀 드려달라. 그런 거예요. 저만 보면 도망다니던 그분이 며느리가 교회 나가면 그거 못마땅해서 막 동네방네 그냥 집안 말아먹는다고 다 그냥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런 분이 죽을 때가 되니까 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원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교인들과 더불어 이제 우리 성공의 전통인 조병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 조병성사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성사문에는 그 기도문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병을 치유하는 기도가 있고요. 이제 다 죽을 때가 돼서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병성사를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이거 어떤 기도문을 읽어야 되지? 치유 기도를 해야 할까? 영혼을 부탁해야 하는 기도를 할까? 이게 결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준비하면서 결정하고 가는데 근데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나 주께서 모든 걸 결정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 댁에 갔습니다. 교인들과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조병성사 기도문을 쭉 읽어 나가는데 딱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치유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종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치유 기도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 생각에 아차 실수했네 막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냥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읽으면서 성유를 그에게 바르고 또 간절히 기왕 치유 기도 했으니까 어떻게 치유 기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기도도 간절히 치유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느 순간 무엇이 들었냐면 이분은 지금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지금 저 밭에 고추 모 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할아버지 저 고추 심은 곳에서 저 고추밭에서 고추를 딸 때까지 사신다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게 말도 못하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께 할아버지 지금까지 모든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이 시간 용서하셨어요. 할아버지 그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니까 그 마른 눈에서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물을 보고 회개하셨구나. 또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고추 딸 때까지 사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뒤에 있던 성도님들의 표정이 아주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그때 표정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성도님들이 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목사님 미쳤다 그랬다는 거예요. 미쳐도 다 안다니 미쳤다. 죽을 사람이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데 아멘이 안 나온 거지. 저만 아멘한 거야. 저만. 그래도 교인들과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며느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우리 아버님이 물을 마셨어요. 와, 할렐루야. 그러더니 물 마신 지 3일째가 지나가니까 5일째쯤 됐을 때 미움을 드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그 밖에 하던 그분이 아들 차 타고 교회에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와. 서서히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암이 이 기도까지 다 잠식해서 벙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열흘쯤 지났는데 아주 작은 소리지만
사람이 들릴 만큼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그리고 15일쯤 지나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아침 식사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 저 우리 집 앞 길에다가 나 좀 데려다 놔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걷다가 멍석 펴놓고 그 아버지를 안아서 그 길에다 이렇게 앉혀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길에 그거 나가서 앉아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길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집이 딱 동네 길목이었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아유 아무개 교회에 다니지 아주 열심히 다니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 이걸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다가 쭉 내밀어. 쭉 내밀어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거죠. 그 동네 마을 제일 큰 어른인데 이렇게 내밀면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서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귀를 막고서 자네 교회 안 나가지? 교회 나가게 예수님 믿으시게 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했냐면요, 바로 그때부터 고추모 심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가을까지 매일 그 일하는 매일. 그분은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처음엔 좀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냥 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설교 중에 보면 코 골고 있고 그러면서 주무셔요. 그래도 주의를 늘 지켰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진짜 예정한 대로. 며느리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할아버지가 왜 변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구박하는 그 시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며느리의 기도 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그 강팍한 시아버지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습니까? 그 기도의 힘에 여러분들 간절히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도요, 이같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의 그 추록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감옥에서 구출하시죠. 그 베드로를 구출시킨 힘이 무엇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에는 힘이 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그 기도가 모든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또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이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 방법도 모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해야 할 그 방법은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시키면 나 기도 못해요. 저 대표 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모르면 뭐 한다?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돼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대표적인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죠? 어떤 자세를 딱 취해요? 손을 딱 모으잖아요. 손을 모으죠. 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손을 모아보세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주일학교 학생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선생님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기도할 때 왜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솟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한 게 지금도 기억나요. 손가락을 위로 해야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물론 성경에 있는 대답은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합장해서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런 심정으로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서 합장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제가 손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첫째는요, 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을 딱 보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라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뭐 찬송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문,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그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그분을 뭐하라? 찬양하라. 기도는 곧 찬양이고요. 찬양은 기도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라니까. 연습 좀 하시라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검지가 있죠. 검지. 두 번째 검지 보여요? 검지.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손가락을 보고 두 번째 검지가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뭐 하라? 검지를 보면서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기도의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의 마음은 상하게 하진 않았는지, 욕은 하지 않았는지, 싸움은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치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해질 때 나의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며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온전히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기가 뭐죠? 이게 중지.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좋은 일이든요. 감사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네 번째, 이게 뭐죠? 네 번째 손가락이 뭐예요? 이게 한국말로 약지라고 그러죠. 약지. 네 번째는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는요, 남을 위하여 내가 미워했던 자, 나에게 상처 준 자, 싸운 자, 또 구원받아야 할 그 대상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또 더욱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중보기도예요. 따라합시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한다.
우리 김영화 권사님은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나 보네. 중보기도 하자. 중보기도 합시다. 아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장 작은 손가락. 이게 뭐예요? 새끼 손가락, 미지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기도예요, 내 기도. 지금 나에게 닥친 어떤 기도 제목들, 그게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예요? 찬양하라. 둘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 셋째 이렇게 할게요. 셋째는 뭐예요? 셋째는 뭐예요? 감사하라. 넷째는 뭐예요? 중보하라. 다섯째는 뭐예요? 날 위해 기도하라. 내 소원을 간구하라. 여러분들 기도 방법 잘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손가락. 잃어버리면 유튜브 다시 보시면서, 오늘 설교 다시 보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제가 강동교회에 있을 때 그 새벽 기도에 한 자매님이, 이분은 꼭 새벽 기도 시작하기 30분 전에 와요. 그리고 이분은 미리 와서 뭐 하냐면요, 이 장의자 옆에, 여기도 앉는 것도 아니고 저 끝에, 장의자 저 끝에 늘 거기에 앉아서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30분 전에 와서 시작하기 30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루는 제가 그분께 뭘 그렇게 매일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기도 제목이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중보기도였어요. 중보기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안에 성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소원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30분을 매일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그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면 또 반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도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사탄이 자기가 머물 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철저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봉사해, 그래, 해. 전도해, 해. 근데 기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봉사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고 전도하면 영혼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띠리링 전화 오고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까똑 그러고 날라오고요, 또 기도만 하려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 옆에 딱 서면 온갖 잡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방해가 든다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세요? 사탄의 방해가 크면 클수록 이것은요,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크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응답을 예비하셨다는 그 증거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방해하면, 이 사탄이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의 기도를 듣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징조로 아시고 더 기도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따르릉 꺼버려, 까똑 그럼 꺼버려, 잡생각 예수 이름을 물리쳐, 그냥. 전화 받고 기도할게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응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사단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안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돕니다. 기도 못하도록 했는데 기도하네? 포기하고 안 가. 근데 왜 기도할 땐, 열심히 기도할 때는요,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사탄이 쏙 들어와서 개입합니다.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기도자에게 사단이 들어갈 수 없었지만 기도가 끝나는 순간 사단이 쏙 들어와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야, 너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냐?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조금씩 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놓고 울며 불며 눈물 콧물 다 짜가며 기도해놓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 돌아서면 어떤 생각을 또 사단이 딱 주냐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탁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의 싹이 조금씩 돋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기고 나서도 기도가 끝나면 그 근심 걱정의 그 보따리를 다시 짊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찬양해 놓고 돌아서면 나는 죄인이지,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였으면요,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루시 아프다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믿는 자의 이 믿음의 고백에는요, 이 사탄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신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베드로가 추록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집 앞에 막 다다라서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 열어! 나왔어! 막 문을 두드려요. 그때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목소리를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냥 문도 열어주지 않고 문 열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문 열어줄 생각도 않고요. 어떻게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우와,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 보고 너 미쳤구나. 기도해놓고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미쳤구나. 누가 미쳤다고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도 그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신도들이 그 아이에게, 기도 응답의 증인된 그 아이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의 확신이 듭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불행하게도 누가 흔들어 버리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초지교회에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 때 믿음의 확신이 와서 가을까지 사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교인들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 목사 드디어 미쳤구나. 그 했던 것처럼요, 누가 미쳤다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쳤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불신하고 박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분만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 뭐예요? 한 분도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신뢰하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오히려 내 기도를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아이가 이런 자기 이 성도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말이에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신자들이 한 발짝을 이렇게 물러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겠지. 오히려 얘기해요. 베드로가 두드리는데 천사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자들을, 성도들을 막 끌고 어떻게 대문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요, 기도 응답이 왔다고 확신이 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더 보여줄 수 있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혼자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마다 그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있으면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은 자주 제가 듣는데 부탁한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얘기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제발 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할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그분을 보면 저에게 부탁했던 그 기도 응답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에 응답이 왔어요 라고 이렇게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고. 왜 보고하지 못할까요? 이것도요, 사탄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것이 드러나면 누가 영광 받아요? 누가 영광 받아요? 기도한 제가 영광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기도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꽉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은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 응답 받은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들었다는 핑계 하나로. 근데 꿔준 돈은 주고도 안 잊어버리더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응답되어지면 여러분들 그걸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응답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 드러내는 것을 보고 뭐예요?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난달부터 주일날 오후 2시쯤 되면 큐티 모임을 합니다. 이 모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오십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뭐 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간증합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간증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들도 큐티 모임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때,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벌레들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교회를 박해한 자의 최후가 아주 끔찍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벌레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막 그냥 황소만한 벌레가 나타나서 헤롯 왕을 잡아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벌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벌레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하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벌레가 사람이 잠들고 있을 때 이 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 속에 들어와서 고막을 딱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귀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파먹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당신 이비인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도들을 살해했던 그 헤롯 왕,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했던 그 헤롯 왕의 최후는 아주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헤롯과 같은 마음은 없을까요? 헤롯과 같은 마음에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하여 그냥 탐탁히 여기지 않는, 그냥 이대로가 좋지,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헤롯과 같은 마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내가 헤롯과 같은가 아닌가는요, 내 안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번 주에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많이 기도하셨지요? 두 분만 기도하셨나? 많이 기도하셨지요? 그 기도의 열매, 기도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딱 며칠 남았냐? 오늘부터 따지면 딱 6일 남았습니다. 이 6일 동안 전도의 열정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거나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온 열정을 쏟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제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먼저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외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초청할 때 그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곳에 와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영혼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 성령 찬송 520장 찬양합니다.